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모든 좋은 것들을 누리면서 살았지만 타락하여서 온 인류가 죄 아래 놓이게 했습니다. 노아도 홍수 심판 속에서 살아 있음을 경험했고 하나님이 언약의 증거로 주셨던 무지개를 가장 먼저 경험했으면서도 포도주에 취해서 다시 온 세상에 죄를 확산시키는 그런 통로 역할들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아담과 노아를 통해서 죄가 온 세상에 이렇게 확산이 되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최고의 피조물인 그 인간을 죄의 멸망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아담에게서 셋으로 이어지는 그 계보를 통해서 노아에게서 셈으로 이어지는 그 계보를 통해서 구원하기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창세기를 하면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듯이 창세기를 우리가 바르게 보기 위해서는 창세기에 나오는 그 10개의 계보를 잘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10개의 계보를 통해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속사가 진행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17주 동안 창세기를 하면서 우리는 그 10개의 계보 중에서 3개의 계보를 이미 살펴봤죠. 하나님의 구속사는 첫 번째로 그 창조의 계보에서 시작이 되었고, 두 번째로 아담에게서 셋으로 이어지는 그 경건한 계보로, 또 세 번째로는 셋에게서 노아로 이어지는 그런 계보로 진행이 되어져 왔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여자의 후손을 통한 구원이 희미해 보이는 것 같아도 어떻습니까? 다른 한편으로는 매우 구체적이라는 것들을 알 수 있잖아요. 아담에게서 그 셋으로 이어지는 계보를 통하여서 이 노아의 계보를 통하여서 여자의 후손이 오는구나. 희미해 보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굉장히 구체적이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구약을 읽어가면 읽어갈수록 점점 더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더욱더 구체화되는 것들을 알 수 있어요. 자, 노아로 이어진 그 하나님의 구속사는 노아의 아들 중에서 이제 셈의 계보를 통해서 개석이 되어지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이 네 번째 노아의 계보 후에 셈의 계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 하는데, 세 번째 계보 후에요. 자, 그런데 이 셈의 계보를 바로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셈의 계보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이야기하는 계보들이 있어요. 바로 이 노아의 세 아들의 계보에 대해서, 셈의 계보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10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이제 네 번째 계보가 시작되는데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게 네 번째 이 계보가 시작된다는 것들을 알 수가 있죠. 셈의 계보를 다루기 전에 이 노아의 세 아들의 계보를 다루는 이유는 뭐냐면 홍수 심판 이후에 인류가 어떻게 번성해 갔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홍수 심판 전까지 인류는 아담의 불경건한 계보에 속했던 이 가인과 경건한 계보에 속했던 셋의 후손들이 함께 번성해 갔잖아요. 이제 홍수 심판 이후에는 이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인류가 다시 번성해 간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이 노아의 세 아들의 계보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세 아들 중에서 첫 번째로 소개되는 아들이 있죠. 야벳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어요. 야벳의 후손들이 어떻게 번성해 가는지 5절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번성해 갑니까? 여러 나라 백성으로서 나뉘어져서 각각의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번성해 가죠. 자, 두 번째로 소개되는 노아의 아들은 함인데요. 이 함의 아들들이 어떻게 번성해 가는지 20절 한번 보십시오. 20절을 보면 야벳의 자손들처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 번성해 갑니다. 세 번째로 소개되는 노아의 아들은 셈인데요. 또 셈의 아들들이 어떻게 번성해 가는가 31절 한번 보십시오.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 번성해 갑니다. 자, 이렇게 홍수 심판 이후에 인류는 노아의 이 세 아들을 통하여서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나누어졌다라는 것들을 우리 잘 알 수 있습니다. 홍수 심판 전까지는 언어와 종족과 나라는 딱 몇 개밖에 없었어요?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러면 이때에는 다 같은 언어를 사용했던 거죠. 가인의 후손도
셋의 후손도 다 동일한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각 지역으로 퍼져서 살았지만 민족도 하나밖에 없었어요. 나라라는 개념도 없었습니다. 홍수 심판 이후에도 동일했죠. 11장 1절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홍수 심판 이후에도 온 땅의 언어와 말이 하나였더라. 하나였습니다. 홍수 심판이 끝난 이후에 노아가 처음으로 땅에 발을 내디뎠던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아라랏산이었죠. 아라랏산. 아라랏산의 위치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대체적으로 오늘날 튀르키예 동쪽과 아르메니아의 경계에 있는 아트라라트 산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그의 아들들은 아라랏산 근처에서 포도 농사를 지으면서 자녀들을 또 낳았던 거죠. 셈과 함과 야벳의 후손들이 점점 이곳에서 많아지자 아라랏산 근처에서 살았던 사람들 중에서는 이제 새로운 땅을 찾아 떠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땅을 찾아 나서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잖아요. 홍수 이후에 350년을 더 살았던 노아도 함께 떠났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명령하셨죠. 방주에서 나왔던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명령하셨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명령에 따라서 아라랏산 근처에서 다른 장소로 분명히 이동했을 거예요. 아라랏산을 떠난 사람들이 어디까지 이동을 했는지 11장 2절 한번 보십시오. 어디까지 이동했습니까? 시날 평지까지 갔어요. 시날 평지. 시날 평지가 어디냐면 메소포타미아 남부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들은 저 북쪽에서부터 남쪽까지 쭉 이동해 왔던 거예요. 시날 평지가 메소포타미아 남부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이유는 9절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시날 평지 그곳을 어떻게 불렀습니까? 바벨이로 불렀죠. 바벨.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는 메소포타미아 이 남부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농사가 굉장히 잘 됐고요. 가축을 키우기에도 굉장히 좋은 땅이었죠. 아라랏산을 떠난 사람들은 이 비옥한 땅, 메소포타미아 남부 여기서 멈추게 되었던 거예요. 아라랏산에 살 때와는 비교도 할 수 없었던 그런 풍요로움을 그 시날 평지에서 그 사람들이 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부터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했던 사람들은 시날 평지에서 이제 대대적으로 하나님을 반역하기 시작합니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반역하는데 시날 평지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가 된 거예요.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인지도 모른 채 그냥 서로가 서로에게 용기를 막 북돋아 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떤 권면을 했는지, 어떻게 용기를 북돋아 줬는지 11장 3절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함께 우리가 벽돌을 굽자. 우리가 함께 진흙 대신 역청을 사용해서 벽돌 한 장 한 장을 쌓아 올리자. 우리 함께 해봅시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벽돌을 굽고 역청을 발라 쌓아 올리는 것이 힘들었겠죠. 하지만 가족들과 친척들의 격려 속에서 그 힘듦을 참고 한 장 한 장 쌓아 올렸던 거예요. 벽돌이 더 많이 구워질수록 벽돌로 쌓은 성읍과 탑이 더 높이 올라갈수록 사람들은 희망을 가졌습니다. 어떤 희망을 가졌는가? 4절 한번 보십시오. 어떤 희망을 가졌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드러내야 할 사람들이 자기들의 이름을 내려고 했잖아요. 자기들의 이름을. 그들의 희망은 하나님을 제외시킨 그런 희망이었던 거죠. 그냥 인간적인 희망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세상, 인간이 중심이 되는 세상을 만들고자 희망을 가졌던 거예요. 어디에서요? 신안에서.
메소포타미아 남부 지역에서 그런 희망을 가졌던 거죠. 그들은 홍수 심판 중에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은혜를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시날 평지에 노아와 셈과 야벳이 있었다면 말렸을 거예요. 그럼에도 사람들은 노아의 말도 셈과 야벳의 말도 듣지 않았던 거죠. 이렇게 잠시 후에 살펴보겠지만 이 시날 평지에 있었을 때 노아도 분명히 살아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 10장에 나와 있는 족보에 빠진 사람이 없다면, 자, 그렇다면 이 시날 평지에 있던 사람들은 그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열심을 냈겠는가?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시날 평지가 주는 풍요로움 때문이 아니었겠는가? 우리 여기서 우리 인간 중심의 사회를 만들자. 그 풍요로움 때문에. 아라랏산에서 주었던 풍요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풍요를 거기에서 경험을 했던 거죠.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가나안의 문화에 점점 동화가 되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아라랏산에서 시날 평지로 내려온 사람들도 그렇게 변했겠죠. 풍요로움 때문에. 시날 평지에 있던 사람들은 더 이상 이제 온 땅이 흩어지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함께 모여 살면서 우리 하나님 없는 세상 우리끼리 잘 한번 해보자. 그 세상을 만들려고 서로 권면하고 격려하고 으쌰으쌰 우리 한번 해보자. 이렇게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도 풍요로운 세상을 이루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그들은 생각을 했던 거죠.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이 아닌 자기들에게 영광이 되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주의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 교회에 모여 있는 우리들도 구속의 은혜 경험한 우리들도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들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함께 열심을 내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힘을 다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는 괜찮지 않겠어? 이 정도? 아, 그래, 이 정도는 괜찮아.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보자. 그런 일들이 생각보다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우리의 인간적인 야망을 드러내는 것에 있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라면 성읍과 탑이 높이 올라갈다 할지라도 그 탑 쌓기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중단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 하나님 없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이게 정당한 것이 아니구나. 그것들을 깨달았다면 높이 쌓아갔어도 중단해야 마땅한 거죠. 이미 쌓아 놓은 것이 있다면 더 나아가 아까워하지 말고 그것들을 허물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마땅한 거죠. 시날 평지에서 사람들이 힘을 다해 높이 쌓아 올린 그 성읍과 탑은 인간이 볼 때는 어떻게 생각을 했겠어요? 굉장히 위대하다. 지금까지 그 사람들은 그런 건물을 한 번도 만들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우리들도 처음에 기억하시겠죠? 63빌딩, 여의도에 63빌딩이 생겼을 때 다 사람들이 이렇게 감탄사를 냈습니다. 저렇게 높은 빌딩. 그 당시에 사람들은 그런 건물을 만들어 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자기들의 힘으로 막 이렇게 쌓아 올라갔던 것을 보니까 얼마나 위대하게 생각했겠습니까? 인간 스스로 자화자찬하기에 충분했겠죠. 우리도 할 수 있구나. 인간의 미래를 인간의 힘에 의존하기에 충분해 보였지. 충분해 보였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힘을 쏟은 인간의 결과물에 불과했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열심을 낸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 오늘날에도 이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풍요로운 나라일수록 인간을 위한 바벨을 더 높이 튼튼하게 쌓아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인간 중심의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인간의 발밑에 있는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인간을 위한 칭찬과 그 격려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한 것인지도 모르고 그냥 우쭐해지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과학, 하나님이 없는 문학, 하나님이 없는 영화, 무슨 미국에 가서 뭐 오스카상을 받고 뭐 노벨상을 받고 그러면 사람들이 다 칭찬하고 건면하니까.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맞는 것이냐 맞지 않는 것이냐.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것이라면 그 모든 것들은 인간이 쌓아 올린 바벨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영화, 음악, 교육 다 사람들 사이에서는 최고의 것으로 다 인정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 없이 쌓아가는 바벨을 그런데 우리는 조심하고 분별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경제활동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오늘날에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어떤 직업을 구할 때 좀 곰곰하게 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정말 이 주의를 지킬 수 있는 직업을 내가 선택할 수 있는지 없는지. 주의를 제대로 지킬 수 없는 직업을 선택했다면 그거는 그냥 바벨을 쌓아가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은 점점 사회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대기업 중심으로 프랜차이즈 사업들, 편의점들, 뭐 카페들 다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사업에 또 동참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좀 우리가 매주마다 십계명을 읽잖아요. 그 십계명의 말씀의 의미들이 무엇인지를 우리 좀 곰곰이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십계명을 눈으로만 읽어서는 안 됩니다. 눈으로만 읽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일들 아니겠어요? 근데 마음으로 읽어야 되는 거죠. 마음으로. 시날 평지에서 높이 올라가던 성읍과 탑은 그 시대의 최고의 기술로 지어졌지만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에스겔 시대에도 솔로몬이 마음을 다해서 건축했던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없었죠. 중세 때 면벌부를 팔아서 마련한 돈으로 베드로 성당이 멋지게 지어지고 있었지만 그곳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잖아요. 교회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간의 생각이 우선하는 교회, 인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하는 교회는 멋진 건물이 있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 할지라도, 소위 사회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는 교회를 지금 세워가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우리들이 먼저 해야 되는 일들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러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했는지, 아니면 우리의 이름을 온 세상에 드러내라고 했는지 생각하는 겁니다. 선악을 우리 스스로 판단하라고 했는지, 이 정도는 우리가 생각할 때 해도 돼, 이것을 우리 자율의 하나님께서 맡기셨는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모든 것들을 분별하라고 했는지 생각하는 거죠. 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켜보시지만 끝까지 지켜보고 있지만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 세상에 죄가 가득 찰 때까지 지켜보시면서 인내하셨지만 결국 홍수로 심판하셨죠. 시날 평지에서도 하나님은 어느 정도 성읍과 탑이 쌓아져 올라갈 때 인내하셨지만 결국 시날 평지에 있었던 그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시날 평지에서 하나님은 근데 노아 때처럼 심판하지는 않으셨어요. 왜요? 하나님은 노아와 그 후손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영원한 언약이 뭐였습니까? 이제 다시는 호흡하는 생명체를 멸하지는 않겠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지개를 통하여서 그 언약을 또 확증해 주셨습니다. 시날 평지로 간 인간들은 하나님이 언약의 증거로 주신 무지개를 보면서도 하나님을 잊었어요. 하나님은
근데 언약의 증거로 주신 그 무지개를 하나님은 그것을 보면서 기억하셨습니다. 신안에서는 하나님이 언약을 맺고 무지개를 증거로 주신 것을 기억했기 때문에 홍수 심판 때와는 다르게 심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은 그 신할 평지에서는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계속되었어요. 그렇다면 신안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7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언어를 혼잡케 해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했고 신안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다시 온 지면에 흩어버리셨죠. 언어가 다양해지면서 사람들이 이제 말이 통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강제적으로 성읍과 탑을 건설하는 것이 중단되었고 하나님은 다시 신안에 있는 사람들을 온 지면으로 흩어버리셨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반역하던 인간들은 그 반역을 스스로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노아 때에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그 죄를 짓는 것을 스스로 멈출 수가 없었잖아요. 스스로 그 죄를 멈출 수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멈추게 하셨죠. 어떻게 해요? 심판으로. 언어를 신안에서는 혼잡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홍수 때처럼 근데 모든 생명체들을 다 멸하지는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정착했던 이스라엘을 향해서도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불순종을 경고하셨죠.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것을 책망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이 정도 내가 하나님 섬기고 내가 이 정도 우상을 섬겨도 괜찮겠지. 모든 사람들이 서로 격려하고 권면하고 그랬던 시대에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의 삶을 책망하셨던 거예요.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그렇게 반역하는 것을, 범죄하는 것을 스스로 멈출 수가 없었던 거예요. 스스로 반역을 멈추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수르와 바벨론을 하나님의 진노의 몽둥이로 사용해서 반역을 멈추게 하셨죠. 심판하심으로. 반역을 멈추게 하는 심판은 이처럼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심판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반역을 멈추게 하는 그런 도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는 반역을 그럼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나 중심적으로 인간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그 모든 것이 다 반역이 되는 겁니다.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거, 그 나무의 열매를 좀 먹었다고 해서 그것이 뭐 그렇게 큰 죄가 되나?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죄는 불법이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는 불법이었습니다. 그것도 창조주처럼 선악을 스스로 판단하고자 하여 피조물이 창조주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그런 죄를 범했던 거죠. 신안에서도 동일했습니다. 사람들은 신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인간이 주인이 되는 그런 세상을 만들려고 했던 거죠. 신안에서 좀 이렇게 탑을 좀 높이 쌓아간 것, 뭐 그게 뭐 큰 죄가 되나?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인간이 주인이 되는 세상들을 인간 스스로 만들어 가려고 했던 거. 하나님을 제외시켰던 거. 생각하지 않았던 것. 그것이 아주 반역의 큰 죄가 되는 것이죠. 신안에서 인간이 주인이 되고자 하는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함으로 신안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는지 다시 9절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불렀습니까? 바벨로 불렀습니다. 신안을 바벨로 불렀어요. 바벨은 혼란스럽게 하다, 뒤죽박죽 섞이게 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이 주인이 되어서 인간을 위한 세상을 만들고자 했던 장소를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두고 보지 않으시고 다양한 언어로 뒤섞어 버리신 것이죠. 이제 성경에서 바벨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인간 중심적인 세상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인간이 세상의 중심이 되어서
인간을 위한 세상을 만들어 가는 것이 좋아 보이고 그럼 멋져 보일지라도 바벨은 어떤 것이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심판당하는 그런 장소다라는 것입니다. 심판의 장소, 멸망의 장소가 되는 거죠. 신 안에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흩어지게 되었잖아요. 신안이 바벨이 되면서 유다를 멸망시켰던 그 바벨론, 다니엘의 예언대로 메대 사람 다리오에게 멸망당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세상을 큰 성 바벨 이렇게 부르죠. 큰 성 바벨이라 불리우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큰 음녀, 큰 음녀의 편에 섰던 세상의 임금들도 다 무너지게 된다, 멸망하게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서야 할 곳, 무너질 바벨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신 아래서 바벨에서 격려하고 권면하고 했어도 남유다에 살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그런 죄를 우리가 져도 괜찮다 이렇게 해도 돼 라고 했을지라도 오늘날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자기 육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서야 할 곳은 그런 무너질 바벨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바벨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되는 거죠. 하나님 없이 인간이 쌓아 올린 바벨이 강하고 좋아 보여도 우리가 서야 할 곳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고 말씀이 지배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세상에서 도태되는 것 같고 세상 사람들은 뭐 잘 나가는 것 같아도 그거를 우리가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과 같이 가는 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 겸하여 섬기는 거, 이 모든 것은 신안의 바벨이고 유다 사람들 살았던 그 바벨론에서 멸망당하는 곳이고 오늘날의 큰 성 바벨이 되는 것이죠. 다 멸망당할 곳입니다. 신안이 바벨이 된 이후에 사람들은 이제 다양한 언어를 가지고 다시 온 지면으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신할 평지에 모일 때에는 자발적으로 왔잖아요. 하지만 흩어질 때에는 그렇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강제로 흩어버리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족을 중심으로 해서 흩어지기 시작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끼리 흩어지기 시작했던 거죠. 인류학자들은 그래서 이 언어와 종족을 분류합니다. 그래서 비슷한 언어들의 집합들을 어족이라고 해서 분류하잖아요. 가장 큰 어족이 인도 유럽 어족이 되겠습니다. 대다수의 유럽과 중동과 아시아에 있는 국가들의 이 언어가 다 인도 유럽 어족에 속하게 되는 거죠. 종족도 공통된 문화와 역사와 기원을 가진 사람들의 집단들끼리 뭐 유럽인, 아프리카인, 동아시아인, 남아시아인 이렇게 분류합니다. 자, 인류학자의 분류가 제가 볼 때는 완벽하지 않고 모든 어족과 종족을 공통적으로 분류할 수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류학자들의 어족과 종족의 분류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이게 세상에 많은 민족이 있고 많은 언어들이 있지만 이게 모두 다 비슷한 언어에서 나왔구나. 비슷한 다 사람들이 그 통도를 따라 올라가면 그 민족의 분류가 이게 다 이게 공통적인 것이 있구나. 그런 것들을 그 학자들의 연구를 통해서 확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창세기 10장과 11장을 믿는 우리는 이미 수많은 어족과 종족의 기원을 알고 있잖아요. 노아의 세 아들인 셈과 함과 야벳이 기원이고 바벨이 원인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인류학자들보다 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 기원, 이 원인, 노아의 세 아들이구나. 바벨의 사건이구나. 창세기 10장에서 셈과 함과 야벳의 계보가 이제 확장되어져 나가는 것들을 보면서 몇 가지를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볼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벨 사건 이후에 셈과 함과 야벳의 후손들이 흩어진 지역이 되겠습니다.
야벳의 후손들은 이 바벨 사건 이후에 바벨에서부터 각기 다른 언어를 가지고 소아시아와 유럽을 향해서 나아가면서 새로운 민족과 나라들을 형성해가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학자들은 이 야벳의 아들들의 이름들이 있잖아요. 그 이름들의 어원을 따라가면서 이 어원이 어느 지역인가까지 연구합니다. 그래서 야벳의 아들 중에 누구는 이거는 독일의 어원이고 이거는 유럽의 어디로 갔고 이렇게까지 연구를 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까지는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저도 잘 모르고. 자, 함의 후손들은 또 바벨에서부터 이 팔레스타인 땅, 오늘날의 팔레스타인 이 땅과 북아프리카를 향해서 나아갔어요. 이집트, 리비아 이런 지역으로 나아갔습니다. 또 셈의 후손들은 주로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흩어졌다라는 것들을 잘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첫 번째 이 창세기 10장에서 이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 하면 이 세 아들이 이런 지역으로 흩어져 나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는 함의 자손이 되겠는데 생각해 볼 것은 함의 자손 중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함의 아들 구스가 낳은 니므롯이 되겠습니다. 함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을 낳죠. 6절을 보면 있습니다. 자, 함이 낳은 이 네 명의 아들 중에서 창세기에서 집중하는 그 아들은 누구냐면 구스예요. 구스. 또 구스가 낳은 5명의 아들이 있는데 이 구스가 낳은 5명의 아들 중에서 또 집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니므롯이 되겠습니다. 니므롯. 자, 이 니므롯을 중심으로 해서 이 나라가 형성이 되어지게 되는데요. 이 니므롯을 중심으로 해서 이 니므롯의 나라가 어디에서 형성이 되어지는가? 10절 한번 보십시오. 어디에서 형성이 되고 있습니까? 시날 땅에서 형성이 되죠. 시날 땅에 도시들의 이름이 언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바벨, 에렉, 악갓, 갈레. 여기서 우리가 주일 오후에 하는 지도로 보는 성경할 때 익숙한 지명도 있어요. 바벨, 에렉. 이게 많이 나왔던 지명들이잖아요. 이 지역들은 메소포타미아 남부에 위치했던 그런 도시들이 되겠습니다. 또 니므롯의 나라는 이 메소포타미아 남부에서부터 형성이 되어 어느 쪽으로 나아갔는지 11절과 12절 한번 보십시오. 아수르와 니느웨, 갈라, 레센으로 나아갑니다. 이번에도 지도로 보는 성경을 잘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이 지역들은 메소포타미아 중에 어디 있습니까? 북부에 있던 도시들이죠. 바벨 사건 이후에 함의 아들들이 이 팔레스타인과 애굽을 비롯한 이 북부 아프리카로 나아갈 때 함의 손자요 구스의 아들 이 니므롯은 메소포타미아에 남아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일으켰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수메르 문명을 일으키고 아카드 문명을 일으켰던 거죠. 메소포타미아 남부와 북부에 이렇게 거주하면서 또 니므롯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10장 8절과 9절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성경을 몇 장 몇 절을 보라고 할 때는 주보를 보지 마시고 성경을 보는 게 더 도움이 됩니다. 성경을 보셔야 성경을 읽을 때 눈에 더 탁탁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장 8절과 9절 한번 보십시오. 세상의 첫 용사로 여호와 앞에 용감한 사냥꾼으로 설명하죠. 메소포타미아를 장악한 니므롯을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용사요 사냥꾼으로 표현한 것은 어떻게 보면 긍정적 표현으로 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정적 표현이 되는 거예요. 니므롯은 왜냐하면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가장 선봉에 섰던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후손들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니므롯의 후손들이 후대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아수르 제국과 바벨론 제국도 이들이 세웠던 것이죠. 남부에는 어떤 도시가 있었어요? 바벨이 있었죠. 메소포타미아 북부에는 어떤 도시가 있었습니까? 아수르가 있었잖아요.
아수르의 수도 나중에 느느웨가 되는 거죠. 자, 함의 아들 중에 두 번째와 또 세 번째로 또 생각해 볼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6절 한번 보십시오. 미스라임과 가나안이 되겠습니다. 미스라임. 성경에서 애굽을, 이집트를 히브리어로 뭐라고 지칭하고 있냐 하면 미스라임으로 그렇게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건 이 미스라임은 애굽, 이집트와 관련이 있다는 것들을 알 수가 있죠. 함의 아들 미스라임은 그럼 애굽으로 가서 제가 볼 때는 이집트 문명을 일으켰고 일부는 팔레스타인 땅에 남았던 거예요. 함의 아들 가나안, 가나안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이 함의 아들 가나안은 팔레스타인에 정착하여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괴롭히는 가나안 족속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가나안 족속의 이름들이 10장 15절부터 19절에 보면 쫙 열거가 되어져 있어요. 이게 다 가나안 족속들이 함의 후손들이 되는 거죠. 자, 세 번째로 이 노아의 세 아들의 족보를 보면서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인류 최초의 언어가 되겠습니다. 인류 최초의 언어. 우리가 좀 전에도 살펴봤듯이 바벨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 온 땅의 언어는 뭐밖에 없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밖에 없다. 하나밖에 없다. 그렇다면 언어가 하나밖에 없었다면 도대체 어느 나라 말이 있었을까? 어느 나라 말이 있었을까? 우리는 셈의 증손자요 셀라의 아들인 에벨의 이름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셈의 후손을 이야기하면서 어떤 사람을 가장 먼저 설명하는지 21절 한번 보십시오. 셈의 후손을 이야기하면서 누구를 가장 먼저 이야기합니까? 에벨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에벨은 셈의 아들이 아니에요. 에벨은 셈의 증손자가 되겠습니다. 야벳과 함의 족보에서는 야벳과 함의 아들들이 먼저 언급이 되는데 이 셈의 족보에서는 셈의 아들이 먼저 언급이 되는 것이 아니라 증손자였던 에벨이 먼저 언급되고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 에벨이 아버지 셀라보다 할아버지 아르박삭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에벨을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에벨은 11장 1절을 해석하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는 하나밖에 없었다. 자, 학자들은요, 히브리라는 명칭이 이 에벨에서 유래된 것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에벨. 히브리라는 이름이 에벨에서 유래가 되었다면 바벨에서 언어가 혼잡해지기 전에는 히브리어만 있었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담과 노아가 사용했던 언어도 아라랏산에서 시날 평지까지 왔던 사람들도 그 모두 어떤 말을 사용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어요. 히브리어를 사용했구나. 그것들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담과 그의 모든 아들들의 이름들도 다 히브리였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세 번째로 노아의 세 아들의 족보를 보면서 인류 최초의 언어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네 번째로 노아의 세 아들의 족보를 보면서 생각해 볼 것은 그러면은 누구 때에 그 노아의 세 아들의 후손들 중에서 누구 때에 바벨 사건이 있었겠는가? 누구 때에 언어가 혼잡하게 되었겠는가? 그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경건한 우리가 계보를 통하여서 살펴볼 때 경건한 계보 속에는 항상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 계보 속에는 항상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에노스를 낳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셋이 그러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에녹이 그러했고 하나님이 안위를 주실 것으로 믿고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고 지었던 그 라멕이 그러했고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로 인정을 받았던 노아가 그러했고 아버지의 수치를 가려주었던 셈과 야벳이 그러했습니다. 자, 셈의 증손자 에벨도 경건하게 살았다는 것을 이 아들의 이름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데요. 이 에벨, 에벨이 낳은 두 명의 아들 중에서 그 장자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는지 25절 한번 보십시오. 그 장자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벨렉이라고 불렀어요. 벨렉으로 지었던 거죠. 이 벨렉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분할, 나누어짐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그렇다면 이 경건했던 에벨이 장자의 이름을 벨렉이라고 지은 이유가 무엇인가? 25절에 있죠. 왜 벨렉이라고 지었습니까? 세상이 나누어졌기 때문에. 자, 세상이 나뉘었다라는 것은 이 바벨에서 언어와 종족대로 흩어졌다는 분명히 의미일 것입니다. 경건하게 살았던 에벨은 하나님이 바벨에서 하신 일을 기억하기 위해서 아들의 이름을 벨렉으로 지었던 거죠. 벨렉. 에벨 때의 세상이 나누어졌기 때문에 노아도 셈도 아직 살아있을 거예요. 이 10장의 족보 중에 빠진 사람이 없다면. 왜요? 노아가 홍수 후에 350년을 더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레미야가 유다가 멸망하는 것을 목격했듯이 노아도 셈도 세상이 나누어지는 것을 목격했을 겁니다. 10장의 족보에서 이 야벳의 후손들은 근데 좀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지 않아요. 상대적으로 셈과 이 함의 자손들보다 간략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여자의 후손을 낳을, 왜냐하면 셈과 셈의 후손을 괴롭게 할 함의 후손들이 야벳의 후손들보다는 덜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야벳의 후손들은 소아시아와 유럽으로 흩어졌다라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야벳의 후손들은 장차 노아의 예언대로 창대해져서 이제 셈의 장막에 거하게 되는데요. 이 노아의 예언이 언제 이루어지게 되느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들고 어디로 갑니까? 소아시아로. 1차, 2차, 3차 여행을 떠나잖아요. 소아시아를 넘어서 어디로 갑니까? 유럽으로 가죠. 그리스로, 로마로 갑니다. 바울이 이 소아시아와 유럽으로 셈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으로 이 노아의 야벳에게 했던 그 복의 선언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어려서부터 마음으로 계획하는 것이 악한 것이 인간의 속성이잖아요. 인간은 항상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할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에덴에서는 아담이 반역했고 아라랏산에서 노아와 함이 반역을 했고요. 신할 평지에는 셈과 함과 야벳의 후손들이 하나님께 반역을 했죠. 그런데 인간의 이러한 반역에도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 하나가 뭐냐면 바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겠다. 그것만큼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그 반역 중에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해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항상 경건한 무리들을 남겨놓으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 우리들이 서야 할 곳은 어디겠습니까? 반역하는 그 무리들이 있는 곳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반역하는 무리들이 있는 곳이 아니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서 있는 그것이 좋아 보이고 강력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곳은 어디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잘 나갑니다. 성공합니다. 막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면서도 돈을 잘 벌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는데 막 뭐 인간이 볼 때 승승장구하는 것 같습니다. 막 좋아 보이고 강력해 보이고 따라하고 싶고 유혹되고 그런 것이 세상에 되게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곳은 어디라는 겁니까? 신할의 바벨이라는 거예요. 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인 것이죠.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유다 땅이라는 겁니다.
장차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멸망할 큰 성 바벨론이라는 거였어요. 이 세상이 큰 성 바벨론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신할의 바벨론에게 멸망한 유다 땅, 장차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멸망한 이 큰 성 바벨론, 다 멸망할 것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더 크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날 우리들은 세상의 권력자도 합세하고 있는 이 큰 성 바벨론에 살고 있습니다. 큰 성 바벨론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서야 할 것은 약속대로 오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그 믿음 아래 있는 거예요. 세상이 나의 생각을 빼앗아 가려고 유혹할 때 우리의 유일한 표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경건한 무리들이 있었어요. 신안에서도 있었고 유다 땅에서도 있었고, 오늘날은 여기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사람으로 신앙을 견고하게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